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 단번에라는 것은 저번에 원어를 한번 말씀드렸죠. 에파팍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파팍스. 이 무슨 약인가에 보면 헤파팍스라는 약이 있죠. 헤파가 아니라 에파팍스. 단번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맨 먼저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11 제자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는 이 사람도 보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500번, 500여 형제가 아니라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에파팍스가 단번에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 제사를 늘 드리는데, 오늘 또 죄 짓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내일 또 죄가 깨달아지면 또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또 며칠 후에 또 잘못한 게 드러나면 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던 거를 오늘 내일 1년 2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그 평생 거를 한꺼번에 일시에, 그 말이 에파팍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꺼번에, 단번에 일시에 들이셨다. 그 뭘 한꺼번에냐? 평생 지을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들이셨다. 그 말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 왜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요? 어제 제사 드렸으면 됐지. 왜 오늘 또 제사 드려요? 제사장들이 오늘 드리고 어제 드렸으면 됐지, 내일 또 드릴 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매일 죄를, 맞습니다. 매일 죄를 지으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죠. 자, 그러면은 매일 죄를 지으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는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언제나,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지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는 되는데,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나는 이제 죄 없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제사는. 그 깨닫는 죄만 용서받으려고 제사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항상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항상 죄를 없게 안 되니까 매일 드린다 이 말이죠. 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며 죄 용서를 받는데, 그런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렸었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예수님은 제사는 오늘 제사 드리고 내일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다시 드릴 제사가 없도록 한꺼번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한꺼번에가 내일 지을 것, 모레 지을 것, 10년 후에 지을 것, 내가 죽기 전에 죄 지을 것까지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에파팍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간 거는 우리의 죄, 평생 죄를 다 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죄가 다 용서받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평생 죄 다 용서받아 버렸으면 내일 제지도 괜찮겠네. 어째요? 내일 제지도 괜찮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것은 한 번, 한 번, 한 번, 이 평생 거를 한꺼번에, 그 말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우리의 죄 지을 것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매일 제사를 가지고 회개하고 또 짐승을 잡아서 회개하고 그걸로 해도 항상 죄 없는 온전한 제사가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양의 목숨값은 결국 한 번 지은 죄값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의 평생 지은 죄를 그것 때문에 인생이 죽는데 사람의 생명은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죽는데 평생 지은 죄값은 사람의 목숨이어야 되는 거죠. 양의 목숨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평생 지을 죄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죄를 지고 갔다는 믿음으로 언제나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잘 믿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내 육체의 습관이 안 고쳐져서 실수하고 이래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들은 주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다 씻어져요. 그리고 실수했던 그런 것들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해서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영을 살리는 법 그 말이에요. 영을 살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영을 살리는 법이 뭐냐? 예수님 내 대신 모든 것 짊어지고 가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육신이 약해서 구원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어떤 사람에게 죄를 다 고백함으로 용서하시느냐 하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잘못 죄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는 그 죄의 값 죽음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고싶다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라 살고 죄를 지으면서 세상 따라 살면은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이 예수님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데 육신이 약해서 짓는 죄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 다 지고 가신 거 알고 믿고 자유로워져도 나도 모르게 약해서 넘어지는 죄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잘못을 알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으로 이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지으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그게 아니라 영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약해져서 넘어지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달릴 것으로 율법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깨끗함을, 죄 없이 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잘 믿으려고 다짐하고 예를 써도
사람은 죄를 또 지어요. 그런데 작정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 작정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 죄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 몸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도 자기도 오라, 나는 공고하잖아.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서 죄에게로 끌고 간다는 그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도 바울은 자유롭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그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이 제사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싹 다 지고 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언제나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온전하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 한 번 치고 가신 우리 모든 죄값, 내 평생의 죄값을 한 번에 치고 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 죄만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영역만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 저 꼭지 깨물은 것부터 시작했어. 내가 죽기 전에 호흡하면서 잠시 잘못 생각한 것까지도 다 예수님 지고 가셔버렸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대속해서 지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영접하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 죄를 한꺼번에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양의 목숨값은 온 땅에 있는 양의 목숨값을 다 해도 사람의 목숨값이 안 되죠.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어도 사람 목숨값이 안 되어서 온 땅에 있는 양을 다 드려도 온전한 제사는 안 되는데 우리 사람의 목숨값보다 더 훨씬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더 가치 있는 목숨을 우리의 목숨값으로 대신 드려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가 온전하게 되어버릴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도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도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뜻을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를 원하셔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목숨,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다른 거 없어요.
손에 쥐어준 거 없지만은 내가 네 상급이다 그러니까 상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내 자식 없어가지고 다메섹의 엘리에셀 양자처럼 키우는 저 자식한테 다 갈 건데 주면 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브라함 데리고 가서 네 하늘의 별 한번 봐라. 네 그거 한번 헤아려봐라. 아니 하나님 저 별을 어째 다 헤아려? 그렇지. 다 못 헤아리도록 네 자식을 통해서 네 후손이 저만큼 많게 해줄게. 뭐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이 쥐어준 것도 없고.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손에 쥐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내 죄 영원히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죄 다 지고 갔다 그 말 듣는다고 해서 내 속에 갑자기 뜨거움이 흐르거나 전기가 흐르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따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지고 가심으로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는 것을 아멘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에요. 혹시 기도해서 천국 간다는 성경 본 적 있어요? 기도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본 적 있어요?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해서 은사 받는 거는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그냥 믿으세요. 이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면 우리 죄 용서되고 우리는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기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 단번에 우리 죄 지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뭐 다른 거 구원 무엇이 하늘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떨어져가 내가 찌릿할 때 구원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